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전도하고 말씀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전하면 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절에 보면 너희 앞에 갈 때 내가 참으로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떤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이제 3절, 4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사도 바울같이 강한 모든 것을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하되 그 전할 때에 또 전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 육은 마귀하고 짝을 이루고 가고요. 내 영은 성령님과 함께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마귀하고 짝이고 속사람은 하나님과 짝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겉사람이 왕성한가? 그건 마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이빨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죽기 살기 돼서 죽여버리든지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죠. 예. 내 겉사람, 나에게 붙어있는 내가 사랑하는 겉사람, 이제까지 살아온 그 겉사람하고 짝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러가라 하려면 내 속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 성장된 속사람이 주님을 항상 불러드리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겉사람을 무시하고 겉사람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나갈 때 성령님이 나와 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내게 역사했던 임재의 성령이 속에 딱 눌려서 역사를 못해요. 그럼 누가 역사? 내 겉사람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사니까 유령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분도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약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약해짐으로써 주님이 강해져서 내 속사람을 타고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육의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떨어야 되나?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떠오는 게 많은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 떨고 약해지고 거기에서 납작 엎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게 걸어갈 때마다 내 속사람은 눌리고 내 겉사람은 용감하게 왕성하면 사탄과 짝해서 살아가니까 유령이 살아가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서 떨 때 떨 줄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내 속사람이 주님과 짝하면서 살지 못하고 너무 용감하게 그냥 씩씩하게 걸어갈 때 겉사람은 왕성해지고 마귀는 거기에 완전히 나를 조종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내 영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유령처럼 믿음을
믿음의 점을 하나하나 발자국을 찍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은사는 정말 유익한데 그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 성령이 나타나려면 내가 은사 받아도 씩씩하고 영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육이, 내 겉사람이 떨고 두려워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겉사람은 역사하지 못하고 내 속사람은 성령님을 손을 잡고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살아간다.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는 봉사가 되고 바깥에서는 전도가 되는가, 얼마나 유익한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역사하면 반드시 마귀가 물러가고 물질계와 사람들에게 큰 기적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또 영적인 신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은 두렵고 떨고 약해졌다 그랬어요. 씩씩하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하다 보면 판판이 겉사람과 내 겉사람과 마귀가 짝을 해서 판판이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성도, 영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해도 말을 전도를 해도 뭐예요? 능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서 주장해서 가니까 죽는다고 무슨 뭐 사형입니까? 예수 함께 죽었던 겉사람과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겉사람과 죄악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사람인 거듭난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자이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하잘것없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 원하는 소원만 빌면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빚으신,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말할 수 없는 계시록의 21장 22장에 정말 한평생 가장 여자가 이쁜 데가 신부의 그런 단장했을 때, 신부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단장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마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 마음의 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동행하면서 이뻐하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그분들을 채워놓는 걸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감동을 주시죠. 성령님은 또한 자기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역사함이 기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의식, 옛날에 좋아했던 거,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그동안에 계속 살폈지만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개떡 같고 팔떡 같은 그런 부모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고 존중해야 돼요. 위의 권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나 그때 부잣집에 시집 갈 건데 네 아버지한테 시집 왔구나. 우리 아버지 많은 돈을 엄마가 다 잃어버려 놓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맞아 그러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거 바보 같은 놈 이래.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제가 나와.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엄마도 아버도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른 아버지를 택했다면 나는 거기서 못 나왔죠. DNA가 다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왔겠죠. 근데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묶어서 좋든 나쁘든 그냥 우리 엄마가 19살 때 시집왔나 20살 때 시집와가지고 아버지는 건강하고 무슨 20살 청년이 무슨 깨가 있겠어요. 밥을 해주면 그냥 먹어라 그러고 그러면 천천히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먹으려니까 왜 안 먹어 그러면서 나중에 그릇을 비워서까지 다 마셔버린대요. 그게 철이 없는 거지. 그런 신랑. 예. 이 여자들은 좀 철이 드니까 그냥 남편부터 먹이고 이제 먹으려고 드세요. 그러면 진짜 먹기 싫어. 왜 이래 먹기 싫어? 맛있는 게 이러면서 세상에 그냥 대충 드시면 되는데 그릇에 국물까지 다 마셔버린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다 그래도 달래가면서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커지고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힌 그런 짝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걸 뭐 미워하고 짜시고 뭐 판단하고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지.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교회 목사를 또 내가 찾으러 다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어. 그 목사 너무 훌륭해서 다 해. 나는 하늘나라 가서 땡땡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누려. 그럼 나는 뭘 하냐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 만나서 그걸 채울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갔다면 반대예요. 반대. 훌륭한 남편 만나가서 정말 백화점이나 다니고 마음껏 돈 척척 쓸 수 있으면 아이고 팔자 편내 하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아비가일 같은 미련한 남편이고 돈은 많은데 미련한 그 세계적인 다윗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래서 온 식구가 죽을 뻔했지만 그 아비가일 같은 여성은 어떻게 해요? 얼른 다윗왕에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빌고 저 사람 이름 그대로 이름도 아비가일인데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그거 밟아가지고 죽이면 왕이 되신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의 흠이 되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너무나 귀중한 왕인 줄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아주 피레미같이 쫓겨다니는 망한 그런 왕자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이 나발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생명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울도 그를 죽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이 그를 붙들고 결국은 훌륭한 왕으로 세울 것이고 왕이 된 이후에 저런 나발 같은 미련한 자를 죽였다는 게 그 칼에 피가 묻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선지자였어요. 그 정도 되면 부자라도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물질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왜 가난하면 남의 거 혹시 마음으로라도 도둑질하고 혹시 그 비굴해질까 그렇고 너무 부자가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막 온 사람들이 굽실굽실하지. 우리 박정기 우리 형제님은 집사님은 그 전에 어렸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막 밀어줬는지 가게 하나를 다 통째로 다 들고 와서 다 갖다가 돈을 갚았대. 그러니까 애들이
10살이나 많은 애들도 친구야 친구야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시절에 완전히 가게를 싹쓸이해도 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친구다 이거지. 근데 보면 그 누나는 간식 하나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뭘 먹는다는 게 양잿물을 찍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집안 같으면 죽었지.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몸속에 조금해요. 그런데 얼마나 야무진지 체질은 좋은 체질을 타고났어. 근데 나보고 이래. 아우 내가 성장했으면 내가 목사님처럼 키가 좀 컸으면요 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말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거요. 그 남자들 노리겠감이야 그렇게 되면 그냥 큰 그런 요리집이나 큰 기생집이나 요리집이나 그런데 마담이 되면 너무 좋아질 거래.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키양 키운 거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그냥 손재주로 성실하게 농사짓고 음식을 웰빙 야채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게 얼마나 복이 있나. 이건 하나님께 남미겠지만 그런 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크면 뭘 할까 많은 걸 생각하나 보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뭘 할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뭘 하겠어요. 원하는 것들. 막 하나님을 잘하고 싶었어. 근데 막상 주님 돈을 줘봐요. 정말 하나님 일만 잘하겠는가? 그냥 10살짜리도 친구야 굽실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는 S 무슨 그룹의 회장처럼 아주 그냥 온 국민에게 지탄받는 짓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하잖아요.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씩씩하게. 얼마나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나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돈 없는 부모, 가난한 교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면 주세요. 할렐루야. 없는 게 어딨어. 주님 앞에 없는 게 없어. 하루아침에 주세요. 준비만 되면. 근데 사랑하니까 요 준비 안 된 놈들 줬다가는 아주 지옥 아랫목으로 그냥 먼저 걸어가겠네. 그러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따복따복 죄 안 질 만큼 또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살 만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나를 믿을게. 너 이렇게 돈을 왕창 줘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돈이 좀 통장에 있으니까 통장에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통장이 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괴로워요? 어때요? 돈이 통장에 많으면 괴로워요? 든든해요? 좀 든든하죠. 한 사람만 솔직하네. 눈치 보느라고. 다 알고 있는데. 든든하죠? 근데 그게 빠져나가면 어때요? 걱정돼요? 안 돼요? 어차피 나가는 걱정 안 해요. 어이구야. 예, 한 단계 올라갔네. 자꾸 나가면 없을 때는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데 있다가 빠져나가면 허전해요. 아유 그거 있는 거 척척 잘 썼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나가지? 하는 걱정이 들어요. 이게 있던 자리가 사람들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면 허전한데 물질이 있던 자리가 빠져나가면 걱정 없이 맨날 원체 없으니까 걱정 없이 살다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있어서 걱정 없는 거하고 없어서 걱정 없는 거하고 달라. 없어서 걱정 없을 수 있다는 건 주님이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어제도 채워줬는데 내일도 채워주겠지. 한날에 염려를 한날에 조카라 했지. 그래요. 근데 있는 것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내가 있어서 썼는데 이제 써야 될 그것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 있으면 최고 좋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건세자들이나 아니나 부모나
목사님이나 직장 상사나 더럽게 성질 까칠한 거 만나.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진짜 매도 맞고 잡혔다 하면 그냥 그날은 눈이 새파래가지고 그냥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저한테 처음에 차를 사줬어요. 예수 믿으시고 이제 권사님 되신 후에 차를 사줬어. 미안하다고 속죄 제물로.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참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데 미움이 없어. 그때도 몰라서 저러고 마귀한테 잡혀서 그러고 그걸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하는 나를 많이 쳐다봐. 너 자꾸 기도하면 나 빨리 죽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있고, 마귀야 너는 빨리 물러가. 그러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 빨리 물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또 만났는데 이 남편도 엄청나게 무속이 심하지만이라 아기 때 아프면 데려가서 무당한테 신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진짜 자기 몸에서 군대 마귀가 나가는 걸 보고는 벌벌 떨고 그때부터 제 말을 조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악한 영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초장에 쌓아가지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한 방 쳐서 모가지를 눌려놔야 돼요. 그럼 다시는 마귀가 역사하고 그때부터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승리 생활을 했던 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 그러죠? 우리의 육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그냥 내 겉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귀를 또 내 겉사람을 완전히 있죠. 한도 뼈가 무너지든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약복강을 한번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겉사람 위골된 겉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 다리 쩔른발이가 돼가지고 쩔른발이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육으로 살았나, 얼마나 마귀하고 짱하고 살았나,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참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편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나. 이제 내 속사람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니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 바로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이름이 됐어. 성령님은 또 무엇을 하느냐? 마귀가 정령을 따라 시간과 물질을 낭비케 하는 것을 물리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니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성령님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소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이 의식되지 않고 사람이 자꾸 의식돼. 말씀보다 어떤 것보다 사람이 의식돼. 좋아서 미치고 미워서 미쳐.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움의 영에 잡히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미움의 영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너무 좋아서 미치는 사람의 영, 너무 미워서 이가 갈리는 사람의 영, 이것을 잃어버리고 눈 감아도 어떤 사람이 보인다면 사람의 영이 잡힌 거예요. 세상의 영,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또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물질이 많아서 좋겠다. 맨날 물질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의 영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소멸하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1차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까지 얘기해도 몰라요. 네?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예? 성령.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 조금 역사하고 나머지는 내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양심 걸렸다 이런 사람
양심 걸렸다 이런 말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요새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하고 같이 돼서 양심이라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근본이고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같이 되냐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얘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의 근본이고 창조자시고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은 쫄개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냐? 사람의 영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옆에 붙여놓은 그리스도 안의 영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식보다 사람의 의식이 근데 너무 좋아서 자꾸 떠오르고 눈 감으면 눈을 감으면인가 노래 있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얼굴 초라한 얼굴 하얀 얼굴 동그란 얼굴 그죠? 노래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1차적 목표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생활.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이 취하면 사람이요 좀 제정신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선수는 선수를 안다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는 뭘까? 교회를 짓고 내가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갖다 입에 대고 고기 달라는데 뱀 갖다 잡아줄 줄 알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성령 충만이야.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것이 성령님이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 마귀도 물러가고 그 다음에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마귀 먹는 물질로 그 다음에 명예로 그 다음에 권세로 세상 천하를 줄 거다 전해라. 이런 것으로 유혹했던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자기는 오직 목표가 주님밖에 없고 내가 전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할 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 도망갔지. 마귀는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물러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 우리도 천사가 수종 드는 자리에까지 영이 자라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물질적인 유혹, 권세적인 유혹, 명예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가라 그래서 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권세를 주고 절하라 할 때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명예를 가지고 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마귀는 아무리 해도 안 먹네, 안 통하네, 밥을 줘도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망가 벌써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도 내려놓고 그 사모님 하나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밥을 헤매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멋지면 목사님을 지어박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아. 웬만한 사람은 요양원에 갖다 던져버리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지어박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는 내 속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뭐가 들어왔네. 뭐가 나쁜 영적 병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당신이 막 잔소리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 속에 그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오늘은 MRI 그 정도의
농도로 나를 검사해 줬으니까 그만큼 돈을 주겠어.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붙어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가슴을 치면서 떠나가면서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다 내가 아무리 밥을 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울며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싸우는 목사님 사모님 싸우는 가정들 다니면서 그분이 그거를 해결사가 돼서 그 살아온 살을 임파테이션 그 기름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을 건데요. 생각나요? 생각 안 나나?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섰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1차적 목표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거.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삶을 산다. 네. 교회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밖으로는 이웃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성도에게는 또 복을 주는 사역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제가 힘들고 어려운 불과 지금 2달 됐나요? 2달 채 안 됐나요? 저 얼마나 몸도 마음도 병원에서는 심정지 되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기계를 꼽는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그런 모든 일들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했던 10여 년 전에 그 일할 때 오셔서 자신이 은혜 받았다 도움 받았다 그런 분을 통해서 갑자기 제 아프다는 소리 듣고 산에 갔는데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산에 갔는데 거기서 15년 이상 된 산삼을 만나서 그걸 보내줬잖아. 맥이 뛰지도 않다가 그게 산삼 자체가 효력이 있다 해도 거기 무슨 효력이 있으면 얼마나 생명을 구할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3번 네가 7번 목욕하고 와라. 들어갔다 나갔다 세례받듯이 하고 와라. 요단강이 무슨 많은 사람이 뭐 100번도 더 들어가겠죠. 요단강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예, 깨끗해졌어요. 7번 아니라 막 700번이라도 하면 낫는다 하면 사람들이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집어서 너는 그걸 하라. 아, 이거 뭐야? 이 사람 대단한 장수. 비록 문둥이라도 그 장수가 떴다고 다 이기는 왕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이 문둥이, 이 장수를 아니 그냥 기도를 해주든지 기도해주면 저기 놓고 그냥 손은 안 얹어도 내가 뭐 진물이 나는 그러한 문둥한 자라서 손 얹기가 그러면 뭘 그냥 앉혀놓고 기도만 해주든지 하면 될 텐데 무슨 요단강까지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요단강까지 가서 그 뭐 7번씩 그것도 하냐. 아유 재수없어 가야지 패 하고 가려고. 그 당당한 문둥이도 또 그런 문둥이도 다 있어. 처음 봤어. 그죠? 문둥이가 자기가 장군이라고 장군이고 힘이 있고 막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막 왕이 막 사랑한다고 해서 막 또 그래. 그런 이상한 문둥이야. 그 또 이상한 짓을 한 거지. 엘리사는 7번 요단강에 가서 네가 목욕해라. 들어갔다 나갔다. 그 세례 받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밑에 종이 아니 지금 이 장군이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문둥이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병인데 뭘 잘난 척 할 게 있다고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지 아니 왜 그 어려운 일도 안 하세요 하세요 잘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막 그냥 개아씨 같은 그런 인간 같으면 아유 맞아 무슨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유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우리가 그냥 침략해서 막 아주 진을 빼놓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왕도 벌벌 떠는데 무슨 그 선지자인지 뭔지 그지 같은 것 아유 갑시다 이러면 끝인 거야. 그러나 찬물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요단강에 7번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더니 싹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에게 네가 페난나 목사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느냐? 그러면 네 한번 약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줬는가 봐. 그래서 그 다음날 산에 갔는데 산삼을 만나요.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그것을 보내주는데 저도 걸리는 사람이 많아서 목구멍이 안 넘어가.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안 먹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순종하고 먹었어요. 먹고 맥이 40도 안 되게 맥이 안 뛰던 맥이 이제 빨라져 버렸어. 열이 났어, 열이. 그러니까 한의사가 그러더라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 안 되기는 뭐 니네 약만 팔아줘야 되냐? 내가 속으로. 열이 좀 빨라져가지고 막 열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정상이 됐어요. 예. 그 무슨 물론 그 모든 식품의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모든 병에 약이 다 있어. 없는 약이 없대요. 못 찾든지 줬는데도 지 교만해서 안 받든지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만물의 하나님의 약인데 지금 이거는 뭐가 니에게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요단강이 무슨 그렇게 요나단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자꾸 요나단이라 하네. 이 미련 곰탱이. 그래서 7번을 세례를 의식하듯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나니까 그 나은 문둥이 그 장군 나단 장군이죠. 하나님이 이 만물에 살릴 게 다 있어요. 꿈 같잖아요. 꿈 같아. 2달 전에 예배도 인도 못할 거라고 한 달 동안 안 한다는 그 목사님한테 어르고 달래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왜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가지고 말씀 전하러 간다면 열어줘야지 자기가 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힘든 속에서 그래도 한 번 딱 하고 더 그냥 제가 계속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작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그 성령님이 이웃을 회개시키게 만들고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홍삼에 붙들리고 사랑에 붙들려서 제가 비실비실하면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잖아요. 근데 난 비실거려도 또 받는 분들은 또 큰 은혜로 받더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하고 떨고 부족할 때 성령님이 내게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 내가 강하게 씩씩하면 내 겉사람이 마귀와 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고 약하고 미련하고 저는 그냥 납작 그때 아파서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납작 엎드린 자세로 그렇게 가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해요. 내가 납작 엎드려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세를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물러가고 또 성령님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내 겉사람이 떨고 약해졌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이겨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 속사람이 그분과 손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이기면 악한 영에게 잡혀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바로 어떻게 사는 거? 우리의 목표와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크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생활. 할렐루야. 네. 인생의 딜레마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데 겉사람은 하루 자고 나면 또 늙고 어떤 겉사람이 아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픈 거 처음 봤네. 앞으로 매일 이렇게 더 아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눈을 이렇게 떠봤어. 목사가 축복의 얘기를 하고 왜 저러나 싶어서 앞으로 점점 더요. 매일매일 아이고 오늘 최고 아프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밥을 드세요. 모사로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갖다 줘. 시에서 그냥 매일매일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 버리고 그러고 박복한 행동을 하는데 몸이 어떻게 복이 있겠냐. 앞으로 계속 매일 더 할 거니까 뭐 그 말 하지도 마세요. 매일 더 하는 거. 오늘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네. 또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핀잔을 줬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줘도 다 버리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아주 복이라는 구멍은 요만큼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만 갖다가 병원에 갖다 주고 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도 많은 것도 아닌 게 사람이 옆에 붙으면 무슨 사기치나 싶어서 눈이 이래가지고 하얘가지고 도망다니고 아니 무슨 전셋집도 하나도 없고 나라에서 준 걸로 그 전세로 살면서 무슨 누가 사기칠 거라고 사람들 보면 도망가고 그냥 갖다 주는 거 그냥 다 썩여버리고 내가 아들 안 주고 사다 준 것도 그것도 다 그냥 썩여버리고 복이라는 구멍도 없이 박복한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무슨 매일매일 뭐 오늘 더 할 거다 뭐 말할 게 뭐 있어. 길게 할 거 없어. 오늘도 어제와 같음. 앞으로 그렇게만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씩씩하게 말은 안 했죠. 그래도 근데 한 번씩 얄미우면 그렇게 하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그 사람이 입이 짧으니까 입맛에 맞는 걸 좀 갖다 드렸더니 입맛을 다쳐서 지금 얼마나 잘 잡수는지 내가 가면 막 그냥 막 더 잘 잡수는 모습을 보여요. 안 그러면 핀잔 주거든요. 앞으로 요양원에 갈 날이 멀지 않았네. 꼼짝 못하고 오줌똥 싸면서 이제 그러다가 가게 생겼네. 이래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그렇다는 거 보여. 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행동을 한다. 그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건강을 안 챙기고 그러면서도 건강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미신이야. 하나님이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갖다 드리니까 기름을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릇만큼. 내가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살았던 사람도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가 위암으로 간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까딱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 아니 하나님이 먹어줘. 하나님이 가려서 나한테 해줘. 내가 그걸 챙겨야지. 먹는 건 내가 먹고 내가 조심해야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지.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까딱 없대. 하나님이 도와준대. 어떻게 됐어요? 까딱 있어요? 없어요? 한갑도 되기 전에 부름받아 갔잖아. 얼마나 억울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야 있는 식구들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오라고 날로 갈 사람이지만 여는 자식들이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는 자식을 놓고 갈 때 발이 떠덕여서 눈을 못 감아. 눈을 하얗게 뜨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 장가도 보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으라고. 교회도 걱정 말으라고. 교회도 다 맡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으라고. 그리고 하얀 눈을 감겨줬더니 편하게 천국 가셨어. 까딱 없는 게 어딨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놓을 때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고 거기에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줬어. 인생의 성경비어는 겉사람 날마다 목표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올라가면 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떨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약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는 사역에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를 하기 때문에.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쓸 돈은 많아지는데 돈은 점점 줄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마귀가 물러가고 나니까 누가 도왔더라? 천사가 도와. 천사 사역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나이가 들수록 돕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올까 하는 것은 오직 주고받는 삶 속에서 내가 주는 인생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 씩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쓴 만큼 저축된 만큼 사람 천사 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가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엄청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유익으로 네, 성령의 나타나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씩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씩씩하지 말고
들을 것도 얼므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항상 공백을 드리고 그분의 나를 주관해서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짝을 이룰 때에 겉사람이 날로날로 부패하면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몸은 약해지고 돈은 없고 이런 한탄 소리가 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면 제가 사역할 때 오히려 기도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차비를 주기도 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살았더니 제가 없을 때는 어디서 또 와요. 할렐루야. 한약도 사주고 아프니까 또 필요하니까 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야. 사람 천사 또 하늘 천사 얼마나 많아.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받으시는 우리의 목표가 오직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만함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